보내세요. 다음에 갈게요. 손주들도 전화해서 할아버지 성탄절 잘 보내세요. 다음에 갈게요. 아버지가 뭔가 용기를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죽었다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고를 보내면서 자녀들이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고 전부 다 비통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버지가 식당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릴까? 가장 중요하신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 한 번쯤 더 찾아보고 더 만나보고 그래서 한 번 더 손잡아 드리고 그분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미국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 교수라고 우리 잘 알 거예요. 이분이 승승장구, 누가 말해도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출세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니까. 대학에 재직을 하면서 책을 30권을 정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가 확장되었고 인기도 상승했는 그때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보금자리, 누가 봐도 꿈의 자리라고 했는 하버드 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정신박약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생을 그들을 위해서 대소변을 받아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내 사명을 다하겠다. 사표를 내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누구도 탐내서 올라갈 수 없는 그 좋은 자리를 올라갔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그 힘든 일을 가려고 하느냐. 헨리 나우엔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르막길을 달려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보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내가 저 낮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일생을 거기에 바치기 하고 정신박약아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헨리 나우엔 교수에게 찾아오셔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그가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공적인 삶을, 이타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주여 내가 쓰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보물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생명도 어떤 보호도 주님이 원하셔서 그걸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한번 찜해버리면 거부할 수 없는 능력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찜해버리고 작업을 시작해버리면 한글할 수 없는 힘이. 그 대답을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여기 왔으니 알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치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에게 작업을 걸어오시고 찜을 하셔서 그걸 쓰겠다고 내놓으라 하면 아무도 한가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수태보지를 들은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 수태보지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너에게 아이가 잉태할 텐데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이 찬양을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의심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네, 나이 늙고 불임증이 걸려서 아이를 못 낳는 그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단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니야, 가봐.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함께 남편과 아내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도로 늙어버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 집을 쫓아갑니다. 진짜인지 확인한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을 알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즐거워서 노는 거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게 되었죠. 마리아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게 뭘까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내 몸에 뭔가 일이 이뤄진 거예요. 내가 기대치 않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도 더 좋은 엄청난 일들이 내 안에 벌어졌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찬송. 인간의 노력에 개입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비천한 순간으로 내려갑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비천함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두 부부인데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수석 계속 올라가더니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같이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나에게 어떻게 저런 아들이 왔을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비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천함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그 비천함이 나에게 하나님 복을 받아들이는 소스가 되게 됩니다. 성탄절이 뭘까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예요. 배고프고 절망하고 힘들고 낙담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 이제 네가 복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이끌어주마.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찬양 부를 이유가 없었던 여인이에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 저 북서쪽에 나사렛의 그 깡촌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가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47절에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 여인에게 기뻐할 이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여기에 잉태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탄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여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는 나는 비천한 여종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복 있는 자로 살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비천함에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만 찾아오시면 나는 나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봐주셨다고 오늘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이름 없는 동네에서 이름 없는 여자로 보호자도 특별히 없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비천함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0절에 두려워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2절에는 비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3절에는 줄이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두려워하고 빈천한 자고 줄이는 자가 어떻게 바뀔까? 메시아가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낮은 자가 높여집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이 풍성한 삶을 보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같이 빈천한 자라고 자기 삶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에는 이렇게 쪼들리고 힘들다고 궁핍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연약한 자, 낮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체험받은 만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이 세상에 생명부지하고 살면서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는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절기였는데 그때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려고 16개국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냐 얘기했어요. 저 갈릴리 촌사람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인데 47절 넘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귀하도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식한 자들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어떤 자로? 유식한 자로. 상상도 못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빈천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귀한 존귀한 자로, 높임받는 자로, 박수받는 자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나라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느끼고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느끼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알던 그 정인숙 집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던 윤효지 집사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쭉 예수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읽으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부요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의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참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배움이 없는 일장무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슬을 수선해서 수선공으로 일을 해서 푼푼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벌든 작게 벌든 집에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답니다. 모두 다 갖다가 술 사 먹었고 가정을 파탄 내는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이건 대통령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극진하게 갖고 있어서 그 신앙으로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길러냈습니다. 내이건 대통령이 8년 동안 재임하는 기간 중에 참모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미국을, 이 엄청난 큰 미국을, 세계적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꿇어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소련의 공산국가가 무너진 거 아십니까? 미국이 강력한 나라로 세계에 떠오른 게 아십니까? 물론 그전에도 1등 나라였지만 더 강력해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은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이것을 바꾸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는 해보르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은 등지고 외면한 적이 없으셨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했다. 그래서 나는 8년 동안 행복한 대통령직을 감당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인생을 말하면 굴곡진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드실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자나 똑똑한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부르주실 때에는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늘 51절 5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리아의 찬송의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팔을 얘기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는 전쟁의 팔입니다. 심판의 팔입니다. 악한 자를 때려 부수시고 처단하는 때 하나님 팔을 쓰십니다. 마리아가 있는 시대는 로마가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입니다. 또한 정치, 권력, 종교 지도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피를 빨면서 그들을 처참하게 깔아뭉개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찬송하기를 내 뱃속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메시아는 그들을 하나님의 팔로 심판하듯이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을 말 그대로 처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무섭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마리아 찬송과 비슷한 똑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쭉 기록돼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얼마나 절통하고 분통한지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근데 남편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후처를 얻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분인나예요. 결혼하자마자 그 여인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똑뚜꾸베기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분인나가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본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못난 주제에 무슨 본처라고.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빈천한 자가 갖게 되었다고 교만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두고 보시렵니까?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아들을 주소서. 그래서 저 압제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저 사람을 심판하게 하소서.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송이 가사 내용이 같아요. 이거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없는 자들을 짓밟고 압제하고 또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암울한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이렇게 해결해 주소서 하는 기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한나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어진 질걸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질걸 같은 존재는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한 존재를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보배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담는 겁니다. 그러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질그릇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뱃속에 잉태한 것은 질그릇 속에 보배신 예수님을 담는 사건과 같은 겁니다. 성탄절은 질그릇 같은 하찮은 우리에게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 보배로우신 예수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작든지 크든지 사명을 주시며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받으신 것 감사하고 철저하게 헌신함으로 주여, 나같이 빈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이 사명을 주셨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은 그래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빈천한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에도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직분자 세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시거들라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게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자신의 빈천함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비천한 자로 자기를 학대하고 여전히 궁핍한 자로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놀란 사건이 경험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리아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